환난 전에 들림을 받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일 후면은 이 땅에 테트라, 인류 역사상 4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레에 8.0 이상의 지진이 하루 사이에 2번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지금 옐로스톤에 있는 그 버팔로나 무스라고 하는 동물들이 등지고 이 옐로스톤을 떠나고 있습니다. 수개월 안에 지진이 날 거다라고 하는 유타주의 교수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엄청난 지진이 LA에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그 지진이 없다고 하는 인천 앞바다에서도 5.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재앙과 그리고 가뭄과 아블로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초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남한을 침공하겠다고 공공연하게 300발의 이상의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남한에서도 지금 반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초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112개의 모든 영사관, 대사관을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소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잔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평화조약을 4월 말까지 도출해내기 위해서 아예 중동에서 그가 살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 문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 언제라도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들림받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지금 쪼여 들어오고 이것보다 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없을 만큼 인류 역사상 이렇게까지 지금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으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과연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저는 신발을 벗고 침대에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잠을 자지만 주님 품 안에서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이 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세워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눈물과 함께 매일매일 요즘 저는 그렇게 초긴장 상태에서 긴박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열매가 되었던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간단하게 쓰여져 있는 그 말이지만 너무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들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행만이 들림받는 핵심 포인트이고 정말 동행만이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동행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65세에 낳게 되었습니다. 그 무드셀라의 이름을 하나님 이 아들 낳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주 특이한 이름을 줬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심판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아들이 아프고 다치고 넘어지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 아들이 죽으면 세상은 종말이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그는 긴장 속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들림을 받았던 엘리야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들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엘리야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로지 성령 충만하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들림 받고 싶으세요?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는 주님, 저는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 그 찬양을 드리면서 혹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요셉이 물 없는 우물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형님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지 않아요. 그런데도 형님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요셉이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살려달라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형님 도시락 싸갖고 가고 아버지 심부름 간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물 없는 우물에 갇혀서 3일 동안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우물 속에 갇혀있는 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감옥에 갇혀있든 병원에 누워있든 여러분이 무엇을 당했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코 물 없는 우물에서도 구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은 20냥에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손과 발에 고랑을 차고 애굽에 종살이 하러 갑니다.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두려워할 게 없었던 것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4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종살이를 해도 그리고 또 정결하게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그 모든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까지도 하나님이 따라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꿈 해명을 해주고 당신이 나가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이 술관원이 새까맣게 잊어먹었습니다. 정말 그는 외면당하고 도외시당하고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살이 하는 것 그것밖에는 그에게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그 감옥에서도 총리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요, 경제적인 환란이나 질병이나 세상에 닥치는 그 모든 지진들이나 옐로스톤의 폭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계시면 그것이 바로 들림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말이나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갖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그들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었고, 그리고 그가 지금 나사렛이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12살 난 아이면은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밖에 되지 않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다가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이에요, 12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서를 보면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온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아수라장이죠. 그 많은 사람들 인파 속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7일 동안 그곳에서 기숙하면서 삽니다. 그러니 애 잊어먹는 거는요 수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12살 난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를 잊어버렸다. 그에게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상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식사 때가 돼도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하겠으며,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곳을 어떻게 울며불며 찾아갈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버리면요 자식에게 있어서는 고아예요. 이거는요 완전히 끝장입니다. 부모를 잊어먹었다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요 충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2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는 막 노심초사해서 아이야 너희가 어찌하여 이랬느냐고 따져들지만 예수님은요 2가지가 딱 있었어요. 선생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길 안 잊어버려요. 어머니 아버지 놓쳐버려도 여러분이 이 지도와 같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들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방혹해하지 않았어요. 그 어린 예수지만 어머니 아버지 잃어버려서 나 이제 고아됐네, 나는 이제 떠돌이 생활해야 하네, 나의 인생은 있어서 끝이네, 그렇게 초조했습니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째는요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오히려 찾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왜 찾았어요? 아니 당돌하지 않아요? 12살 난 아이가 엄마 아빠 만나면요, 내가 만약 12살 때 집을 잊어먹었다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면요, 엄마 어디 갔어, 아빠 어디 갔어, 깨갖고 왜 나 놓고 갔어, 나 배도 고파, 나 힘들어, 잠도 못 잤어, 막 어린 양 피우고 난리를 쳤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이까.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뭘 얘기합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뭐가 문제가 돼.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 왜 나를 찾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됐지. 하나님이 나를 말씀과 함께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 날이 생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세상에 미국의 여러 가지 이런 공포 속에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가,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집 잊어버려도,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건강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명예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 생명까지, 육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원고도 없이 산에 올라가는데 설교하다가 딱 맥히면 어떡하려고 원고도 없이 산에 올라가냐고. 저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려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말을 하든 말을 안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울 거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문제 해결.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정말 믿고 사십니까? 감옥에 가도, 순교자의 자리에서도, 물 없는 운물에서도, 종살이를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라갈 때 여러분 누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부르신 것처럼, 성령 충만했던 엘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참 평강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실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아들이 하나거든요. 딸 둘에다 아들 하나인데 아들 하나를 그것도 어디서 잊어먹었냐면요, 디즈니랜드에서 잊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3살 됐었을 때예요. 그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제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제시야 너 화장실 갈래? 그랬더니 자기는 안 가도 된대요. 그러면 여기 전도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기다려.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갔다가 나와서 보니까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제시 어디 갔어, 제시? 없네? 같이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정말 거기서요, 저의 머리 가운데 2가지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2가지가. 아빠를 잃어버린 내 아들이 얼마나 울며 불며 애타게 아빠를 찾을까. 그런데요, 이게 착각이더라고요. 아들은요, 그 볼 게 많은 데서 아빠 안 찾더라고요. 그 풍선을 들고 가는 그 여자를 따라간 거예요. 풍선 하나 얻으려고. 아빠 생각도 안 해요. 아빠 잊어먹은 거 나만 소 탔지. 아들은요, 소 하나 안 타고 풍선 하나 얻으려고 그 풍선을 가진 그 판매원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풍선 하나 얻으려고. 저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아들이 얼마나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아빠를 찾을까, 애타할까,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정말 여러분 자식 잃어본 적 있어요? 사람 많은 그 디즈니랜드 같은 데서? 저는요, 체면 안면 싹 몰수 미친 사람처럼 은퇴가 얼마나 소리 지르고,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원래. 얼마나 부르대는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그래도요, 저는 아랑곳 아들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2번째 제 머리 가운데 딱 떠오른 거는요, 제가 우리 집 사람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잊어먹고 집에 오면은 저희 집 사람이 더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이거 2개 때문에 그냥 막 정말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디즈니랜드를 헤집고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헤집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만 보면 쫓아가갖고 확인하는 거예요. 은퇴가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풍선 가진 분이 아이 하나가 쫄랑쫄랑 따라오니까 그 아이 손을 딱 잡은 거예요. 너 엄마 아빠 어딨냐? 얘가 좀 영어는 하니까 where's my dad? 풍선 쫓아오느라고 아버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선 파는 이 판매원이 제 아들 손을 잡고 너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리고는 그 아이를 앞세워가지고 찾아가지고 우리가 잊어버린 그 벤치까지 이 여자가 제 아들을 데리고 거기에 온 거예요. 제가 헤집고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완전히 기진맥진해갖고 이제는 아들이 잊어먹었구나. 이제는 가서 경찰에 리포트해야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진 그 화장실 앞을 다시 가자고 갔더니 아들이 거기서 딱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재물 잃어버려도 되고, 건강 잃어버려도 되고, 명예 잃어버려도 되고, 세상 것 내 목숨까지 다 잃어버려도 되는데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분 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예배회로 갔다가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그분이 잃어버리면 됩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 애지중지한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아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3살 된 어린아이가 몽땅 다 생명을 잃어버릴 만큼 살해당해야 하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 그 아이를 구해낸 그 아이인데 그 아이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잊어버렸으니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잊어먹었느냐? 여기 보면요, 3가지 이유 때문에 잊어먹었어요. 전례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에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은요, 매년 가는 이게 연례 행사였어요. 매년 갔어요. 매년 가가지고 거기 가서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어린 양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유월절의 절기를 지킨 후에 그 다음에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했던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갔다고 하는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 늘 했던 그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7일 동안 장막에서 거하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그냥 떠나온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갔다는 생각을, 데리고 갔다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근본 원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보면 됐지,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하면 됐지, 이러한 우리의 그 습관적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나 목사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미스테이크를 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을 모시고 갔으면 화장실도 따라가야 되고 끝까지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모시고 간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전례를 따라서 그냥 옛날 그 습관대로 그냥 해마다 그리고 전례를 쫓아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그저 그냥 주일이니까 성경책 끼고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 봐야지 하는 그러한 습관적인 것으로 교회를 오고 습관적인 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놓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예배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그 터치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저는요 찬양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찬양을 드리는지 모르는데 저는요 찬양 드리면서 벌써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막 눈물 콧물이 나요. 그래서 오늘도 주체할 수 없는, 여러분 정말 그런 감격 속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요, 주일이니까, 이거는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6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이것이 예수님을 놓치게 하는, 그래서요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이 모태라는 말이 못된 신앙이에요. 이게 그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한 걸로 알고 있는, 체험적이고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여러분 이렇게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던 거예요. 항상 그렇게 감격도 없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개인적인 교제도 없이.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착각입니다.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아닌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동행하고 있지 않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마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도 안 하는데 마치 나는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들림받는 지름길이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들림의 해답이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저 나는 들림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착각 속에, 그것도 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하루길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이 유대인들은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여자와 남자가 함께 집으로 못 가요. 갈 때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룹을 져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엄마를 잘 따랐으니까 엄마하고 같이 가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는, 요셉은 아빠하고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오겠지. 서로 엄마하고 같이 갈 거야, 아버지하고 같이 갈 거야, 확인을 안 한 거예요. 하루길을 그렇게 간 겁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같이 모여서 이제 날이 밝으면 또 떠나야 되니까 모였는데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전 목사님은 참 축복받았어요. 왜요? 그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어머니, 그리고 또 신앙의 아버지를 두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버지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습니까? 어머니 기도로 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해도 안 돼요. 아니, 우리 아내가 너무 믿음이 좋고 그냥 금식도 하고 너무 신앙이 뜨거우니까 들림받을 때 그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으면 같이 들림받고 올라갈 수 있을 줄로 생각하세요? No.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건. 주님을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같이 가겠지. 요셉, 아버지하고 같이 가겠지. 여러분, 그렇게 핑계 대면 안 돼요. 이거는요, 내가 주님과 같이 있지 않으면, 내가 전도사님한테, 나 화장실 갔다 오니까 우리 은택이 좀 봐줘. 그러고 갔는데, 여러분, 제가 뼈저리게 후회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 찾으러 디즈니랜드를 해집고 돌아다니면서 화장실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나와 주님과의 인디비주얼 릴레이션십이에요. 여러분, 에녹 혼자 들림받았지 에녹 가족이 들림받았나요? 아니, 무드셀라가 들림받았다고 성경에 있습니까? 그의 와이프가 들림받았다고 합니까? 아니요, 이거는 엘리야가 들림받는데 그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가 옆에 있었는데 엘리사도 올라갔어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내가 못 올라가면 못 올라간 거예요. 인디비주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데리고 가겠지, 요셉이 데리고 가겠지. 그런데 그것이 착각을 불러왔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것이 맹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또 요셉과 마리아의 미스테이크가 일어나요. 아들 잊어버린 거예요. 저녁에 텐트를 치고 이제 같이 자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없네? 그러면은 잃어버린 곳으로 그대로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친척들과 아는 사람 중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니, 하루길 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하루길이면 올라가요. 이틀이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이 사람한테 예수님 봤어? 요만한 아이인데 얼굴에 주근깨가 새카맣고 눈이 좀 봤어? 아니, 현상수배합니까 지금? 또 여기서 사람들이 내려오면 쫓아가갖고 예수님 봤어? 그리고 저기서 또 보이면 쫓아가갖고 예수님 봤어? 이러느라고 하루길을 말아먹은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3일 동안 헤매지 않아도 그저 이틀이면 충분하게 하루길 갔으니까 하루길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영역이 있네. 그 사람한테 안수받고 그 사람한테 쫓아다니면서 신앙 상담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면 끝나는 거지, 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냐고. 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녀요?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면요, 시간만 지체되고 예수님 만나는데 오히려 하루를 까먹는다니까. 여러분, 그저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두 손 들고 전부 여우지없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서 맞이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데 왜 사람을 쫓아다니고 이래야 된대요, 저래야 된대요. 사람들이 쓴 책이나 읽어보고 어떤 목사 집회한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시간 소비하지 마세요.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임재가 계시면 됐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를 지체해버린 거예요, 하루를. 그러니 속이 탓하지. 여러분, 사람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사람 만나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속만 뒤집어져. 직접 하나님 만나서 해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12살 난 아이니까 울고불고 엄마 왜 놔두고 갔어? 하고 울고불고 야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째여 나를 찾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어머니보다 요셉보다 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무엇이 두려우랴?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런데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50절에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뭘 못 깨달았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무엇이 두려워? 이 어린아이의 신앙도 이 부모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됐지 뭘 두려워해요? 무엇이 내 우편에서 10,000명이 10만 명이 1,000만 명이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점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4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들림받는 그 순간에 바로 이 동행이 핵심인데, 어떻게 이 동행을 들림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핵심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5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51절에 보면 4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잘 여러분이 밑줄도 치시고 기록도 하셔서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들림받는 그 들림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네 포인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 아버지인데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님을 동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여기서 한국말은 한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한 가지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로라고 하는 이 말이 한국 성경에는 한 가지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요, with, 함께 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 단어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로 들어와 계시는, 하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그것이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로 꼽으라면 그 단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You and me, me and you.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요, 아까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부모를 쫓아서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그분과 하나가 돼야 돼요. In Christ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과실은 절로 과실을 맺게 되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본문 말씀에 51절에 내려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down.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나사렛이라는 곳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렛으로 내려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down이라는 이 말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교인들과, 여러분이 가족들과,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다운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고집 피우면은 절대로 동행할 수 없습니다. 다운을 해야 돼요. 다운이라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부인이라는 말, 한국말로는 부인하니까 나를 어떻게 부인해? 내가 나 아니야. 이게 부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효성이가 아니야. 이게 부인이 아니라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은요, 일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탑사인에 두 차가 딱 도착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도착했어. 그러고 웅 가는데 이쪽 차도 내가 먼저 도착했어. 웅 가면 어떻게 돼요? 빵! 부딪히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스탑사인에 두 차가 도착하게 되면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양보. 이 양보라는 말이 일드라는 뜻입니다. 먼저 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의견이 충돌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고집 피우고 그대로 나가게 되면요, 싸움 나지. 애들 밥 굶지. 나도 굶고 소파에서 자야 되고, 허리 상하고 싸운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yield.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그 부인이라는 말이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내하고 남편하고 의견이 충돌이 됐는데 왜 나만 자꾸 양보해야 돼요? 왜 자꾸 나만 양보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신이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양보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양보하신 거예요. 다운이 됐다니까 그 하나님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로 다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다운, 그래서 무덤까지 내려가는 그 다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남편 그래, 너 멋대로 해봐라. 그래, 한번 내가 믿음 좋은 내가 참아볼게. 응? 해. 여러분, 양보를 해야 돼요. 양보. 누가 먼저 양보해야 되는가?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내가 먼저 양보한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믿음 좋은 아내가 먼저 양보할 수도 있고, 믿음 좋은 남편이 먼저 양보할 수도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이 양보해야 돼요. 이 다운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예루살렘은요, 높은 지역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머물렀나요? 아니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깡통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거기는요, 굶어야 되고, 거기는요, 토굴 속에서 살아야 되고,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부인이라는 말이 다운인 것입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경에 보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순종입니다.
십자가,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데일리 크로스를 지고,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갔어요. 나사렛에서 이르러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여.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하나가 되고 싶으세요? 교회 안에도 하나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의 임재 속에 살고 싶으세요? 다른 것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목수인 아버지와 어머님 마리아에게 순종했었을까요?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동행입니다. 예수님이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자 하나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당신 어머니가 왔고 당신의 형제들이 왔어요. 만나자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 모친, 내 형제, 내 자매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모친이요, 나의 자매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야만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울 왕은요, 초대 왕이었어요. 그가 왕으로 뽑혔을 때 겸손해서요, 행랑기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게 그가 겸손했던 사람인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진짜 왕이야. 하나님은 저리 가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폐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기름을 부음받고 고생하다가 나이 40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가지고요, 놀라운 사실은요, 매사 무슨 일만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치라 하면 치고, 치지 말라면 안 치고, 후퇴하라 하면 후퇴하고.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자기 자신을 양보하고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순종 외에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와 늑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개하고 늑대의 DNA를 살펴보면요, 99.99999 포인트가 같아요. 개도 늑대도 DNA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개는 주인과 함께 인간이 살고 있는 집에서 살아요. 그 싸나운 동물이. 그런데 늑대는 개하고 DNA가 다를 바가 없는데 죽어도 동행을 못해요. 못 살아요. 사람하고 못 살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이 늑대는 본능에 따라서 문만 열어놓으면 그냥 뛰어나가요. 주인이 노 해도, 사람이 노 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사울왕처럼 살아요. 그런데 이 개는요, 늑대하고 똑같아요. DNA도 같고 성량도 같고 0.01포인트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개는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이유가, 주인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이유가, 주인이 노 하면은요, 하려고 그러다가도 딱 서요. 음식을 갖다 주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노 하면은요, 먹으려다가 딱 서요. 왜요? 자기 자신을 양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비울 줄 아는 사람은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늑대는 절대로 인간하고 동행할 수 없습니다. 개는 동행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순간순간마다 주인의 명령, 주인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개도 눈치를 보는데 우리가 개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다운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온전히 십자가에 죽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영생을 주시지 않았어요. 결국은요, 순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1절에 보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받드셨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받드신다는 말이 없어요. 그릭 성경을 봐도 받드신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 받드셨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다 받드셨다는 말을 썼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받드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로는 continue, 계속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은요, 일시적으로 한 번 동행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동행은 지속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에녹은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00년입니다. 1년, 2년이 아니고 3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200년이 아니라 300년 지속적으로. 엘리야도요, 그가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바로 이 섬겼다는 이 말이 continue,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살았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동행만이 들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들림 받고 싶으세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그 들림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고대하고 지금 준비하고 우리가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습니까? 동행이 모든 이 들림의 핵심이고 열쇠이고 그리고 해답인데 그러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아들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세상의 건강이나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되는데 잃어버리면 안 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에녹처럼 그렇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비결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한 가지로 그리고 다운 여러분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continue until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의 동행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예수님을 12살 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허겁지겁 3일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어려운 난관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그와 동행할 수 있었던 것 때문에 오히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예수님의 담대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은 이때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들림을 받는 반열에 들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바로 주님과의 동행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주 앞에 온전한 동행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일교회 교우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